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함께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생이 끝나면 다 끝인 줄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머물다가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갈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체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하죠. 전체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을 가장 잘 설명한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사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힘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족들이 막아야 되거든요. 그 가족들과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 제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애굽이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400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징벌하고 네 자손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때는 아브라함 혼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라는 땅으로 너희 민족이 가서 400년 동안 지나고 거기서 고통받을 건데 400년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어디로?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갈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주 먼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요셉을 통해서 물론 큰 기근이 있었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죠.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배신하거나 배반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들을 종으로 삼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죠.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시간이 되었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이 정도는 다 외우죠. 방주교회 다니면서 10가지 재앙도 못 외우면 좀 부끄럽다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눈물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피, 개구리, 이파리 이렇게 하고 다 외우잖아요. 10번째 재앙까지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 내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죠.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라. 문설조 임방에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밖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뛰어 넘어갈 것이다. 6월절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애굽을 출애굽합니다. 나오죠.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얘기하신 대로 많은 재물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많은 재물을 취하여서 가지고 나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펼쳐진 환경과 상황들은요, 광야를 지나갔어야 됐어요. 힘든 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광야를 지나고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출애굽의 여정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죄된 사람들,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 지옥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노력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의 종교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로요.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신인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생각,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주는 즐거움만을 취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까? 아니요.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자랑거리는 내 재산이 많아지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호유호식하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지만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말하면서 많은 제사를 축적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 되면 예배 드리면서 더러운 돈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곳이야.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듯이 우리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 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그 나그네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삶이 뭐냐는 거예요. 원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이 세상 나그네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두려워하면서 겁먹고 살아가는 이런 표현입니까? 아니죠. 나그네로 있을 때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갈 거란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내는 삶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사는데 그때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뭡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안일하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재산을 축적하면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악에서 떠나고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이잖아요. 악. 세상이 악이잖아요. 세상이 악. 그럼 세상을 따라가는 건요, 악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악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나오면 주의 깊게 봐요. 주의 깊게. 제가 이걸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겸손함. 교만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들이 일어난 거다. 얼마나 교만한 발언입니까? 겸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그냥 딱 뜬그랗게 떼놓고 그냥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 그게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베드로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것.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 자기 자녀를 여러분 그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불에 태우고 하는 이런 이상하고 미친 짓을 하는 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자기가 열받는다고 자기 자녀를 때려 죽이고, 가나안 7족속과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가라. 세상이 너희들을 봤을 때 너희는 다른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거룩을 요구하셨던 거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무슨 삶요? 나그네의 삶.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구체적으로 그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나그네의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정석입니다. 정석.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나그네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그네의 삶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우린 좌절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생각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분 몇 시간 살아가요? 칠 일 중에 여러분 세상에서 몇 시간 살아가요? 다요, 다.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은요? 1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하면 그것도 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압박하잖아요. 막 주부를 막 뒤적거리고 막 하품하고 막 일부러 막 시계 보는 척하고 막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여러분 나그네의 그 기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근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지침. 어떻게 나그네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허리를 동이고인데 그냥 우리 허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근신하여. 언제까지 근신하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근신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근신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지침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함이라는 이 단어요. 이것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와 여러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디아노이아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감정적이나 의지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 의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생각, 가치관, 그리고 판단 이런 것을 하는 정신적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생각력,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판단을 정신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 판단할 때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판단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판단할 때 뭐가 여러분 판단을 하도록 만듭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판단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그것을 판단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동의고라고 말해요. 동의고.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보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하죠. 교회에 앉아 있지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뭐예요? 거짓구원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하죠. 쉽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쉽게 거짓말하죠. 잠언 말씀 읽어보면 화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합니다.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데 쉽게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분노하고 화내는 거.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생각과 판단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이게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까? 지금 허리띠 쪼르지 말고요.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냐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하죠. 큐티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행동인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 매일 큐티를 하지 않고 내가 만약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원래도 성격이 안 좋지만 더 성격이 개팍해졌을 것 같아요. 완전히 거의 악의 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나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는 거 맞잖아요. 내가 세상의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다 칼 맞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그네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어. 두려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구별된 거룩한 삶이야.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계속해서 동여야 돼. 마음의 허리를 계속 동이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뭔가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하루하루 큐티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그게 뭐냐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똑같아집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 주일마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는 아멘, 그렇지, 나가면요 똑같아집니다. 왜요?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가서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머무는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 한다면요 마음의 허리를 계속 동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장악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를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의하지 결단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포기한다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죠. 한 주간 살고 돌아와서 또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실패했어요.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게요. 나가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는 걸 여러분 몇 년 반복했습니다. 몇 년을 반복했나요? 수도 없이 반복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강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여러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기서부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결단한다면요 한 주간 지나고 와서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다른 표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 좀 많이 거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나요? 짧은 인생 나그네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아마 다음 주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한번 결단합시다.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너를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순례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왔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매일 실패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실패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들은 말씀을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시고 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날마다 동여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